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성전 건축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한 다음에 누가 이렇게 활동을 해요? 에스라가 이제 와서 활동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참 잘 읽어야 되는 게, 그럼 성전 건축한 거랑 에스라가 오는 거랑 한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차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에스라가 나오기까지 에스더서가 배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그 세 명의 왕인데 고레스랑 다리오는 기억해야 돼요. 고레스 때 시작해서 다리오 때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예요. 근데 2일 후에 하는 거는요, 여러분 성전 건축한 게 515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게 457년이에요. 그럼 이게 몇 년 후예요? 기원전 515년에서 457년이니까 약 58년, 60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금방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전 건축하고 나서 두세 대가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잡아요. 성전 건축할 때 건축이 힘드니까는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에스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거를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성전 건축했으니까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을 것 같죠.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씀으로 많이 가이드를 주신다 이걸 느껴요. 뭐냐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기도 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큰 일들 막 고레스 왕 마음 바꾸는 거, 포로 귀환시키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하고, 또 고레스 칙령 앙메다궁에서 찾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되죠. 작은 것들 하나님 믿고 의뢰하고 또 신앙 흔들리지 않고 그거 붙들기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할 때도 16년 동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이기려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원들 공급해 주시고 학개스가랴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말라기서에서 나와요. 이제 에스라 선지자 때 느헤미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의 선지자예요. 말라기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말라기서 보면은요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그러니까 지은 그 죄와 신앙의 나태함과 영적인 매너리즘이 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어봐요. 그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은 봐요. 페르시아에서 100만 명 중에 5%였어요. 신앙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하는 게 정상이죠. 정말 뭐 중직자들, 아니 뽑고 뽑아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뽑고 뽑아서 왔는데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 취하고 또 11조 떼어먹고 또 하나님 그 섬기기보다는 자기 생계나 또 이렇게 그 집안 돌보는 거에만 이렇게 빠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꾸짖음 당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봐요. 신앙인들이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때 충성이란 단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에메트.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이 한결처럼 하나님께 그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면서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뽑고 뽑은 5%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면서 가는 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앙 간증. 정말 평생을 그렇게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시험 안 들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 믿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여러분, 베드로 흔들렸어요? 그러면 디모데 흔들렸을 것 같아요? 100% 흔들렸어요. 바울은 크게 흔들렸다가 회복돼서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도 중간에 고린도 교회를 갈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리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또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그 부분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한 방법을 꼭 마련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라인데, 에스라라는 뜻,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에스라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58년 동안 성전 건축 잘 해놓고 그냥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태함에 빠지고 이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실패했죠. 대적들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 그렇죠. 학개스가랴. 대답 안 할 거예요? 학개스가랴를 보냈죠. 여러분, 학개스가랴가 와서 한 게 뭡니까? 그렇죠. 58년 동안 성전 잘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침체해 있으니까 누구를 준비시켜요? 집중이 잘 안 됐나 보다 오늘. 자, 성전을 건축하고 58년 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고 나태하니까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말씀이 못 들어가게 사탄이 물어가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를 듣는데 이렇게 딴짓하면 안 돼요. 에스라의 비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육성으로 듣는 게 제일 좋아서 제가 4층에서 하는 거예요. 4층에서 하면은 칠판 놓고 이렇게 앞에서 하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를 하면 이게 번져서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해야지 침 튀어가면서 들을 때 제일 집중이 잘 되고,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래서 눈만 싹 감으면 잠이 잘 와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요번에 강의하면 또 1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원리가 지금 얘기가 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대적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려고 도움을 보낸 사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움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학개스가랴였어요. 그리고 58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또 신앙적인 매너리즘과 침체가 와요, 안 와요? 보혜야, 봄이야, 너희들 오니 안 오니?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럼 믿음 좋은 권사님들도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장로님도 올까요, 안 올까요? 목사님들도 침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다. 엘리야도 왔는데 뭐 자기가 안 오겠어? 다 옵니다. 엘리야도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걷어가달라고 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똑같이 침체가 올 수 있고 대적들의 방해가 올 수 있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누구를 보내실까요? 돕는 사람을 보내겠죠. 그럼 선지자와 또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선지자가 됐던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의 계보예요. 대사장 가문이었던 이 사람들이
우리를 깨우고 살리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게요? 그걸 기억해요. 하나님은,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백성을 깨우든 대적들을 이해하는 방법이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략 중에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앞세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게 좀 그럼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일까요? 동일한 원리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급하고 영적으로 깨우고 살리고 축복을 주실 때도 뭐를 먼저 앞세우세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드는 조직신학 요리 문답서가 뭐냐면 성경 전체의 핵심 원리를 정리한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꼭 봐야 되는 게 요리 문답서예요. 성우 형제 뭘 보라고? 비 오는 날은 졸려. 이렇게 몸이 노환한 게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막. 그럼 이제 집에 갈 때 우리 김현수 권사님 목사님 계란 꼭 드세요. 걱정되셔서. 자 보세요. 자꾸 잊어버리죠. 무슨 얘기해도 잊어버렸죠. 요리문답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시간이 없을 때 꼭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요리문답서예요. 교리를 정리한다고, 전체의 핵심을. 근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줘서 우리를 회복할 때 반드시 쓰는 은혜의 수단이 뭐냐, 통로가 뭐냐 할 때 딱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 기도를 넣는 사람도 있고 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말씀과 기도를 넣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이렇게 엄밀한 쪽에서는요, 말씀만을 얘기해요.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잘 들어보세요. 나를 살리고 회복시킬 때 뭐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성도들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병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들을 경험을 못하면, 제가 지난주에 성도가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뭐가 흔들렸냐면, 성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붙들려간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였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기억나세요? 예배를 세우는데 율법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에 따라서 말씀에 입각해서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슨 실수를 하냐면 말씀대로 살질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아서. 너무 재밌는 게 아론의 계열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야. 아론의 계열 중에서 대제사장 계열 중에서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 훈련을 시켜요. 이쪽에서는 성전 건축할 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 나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막 어쩜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시지? 우리 지난주에 앙메다 궁에서 그거 발견할 때도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지? 또 고레스하고 다리오 왕하고 그런 관계인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그 선왕인데 그걸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성정과 부족함을 아시고 이미 성전은 건축됐는데 58년 동안 누구 훈련시켜요? 여러분, 에스라가 여기 있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과 처음에 스룹바벨이 세스바사라고 돌아오실 때하고 에스라가 갈 때하고 인터벌이 120년이 나요. 이미.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 성전 건축하고 58년 지난 거거든요. 그럼 70년 합치면은
128년이 나요.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비밀 병기를 준비시켰는데 요번에는 이 사람은 뭐의 전문가라? 말씀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주일날 여러분 그 설교 노트로 그냥 연구시키고 수요 강론 때도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연구시키고 어떻게든 그냥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하냐면 그게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잘 들어. 찬양의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세미나의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거 샘모임의 은혜 받을 수도 있는데 말씀이 뿌리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2일 후에 5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를 기억하면서 에스라를 준비시켰는데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에스라 족보 쭉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에스라서부터 에스라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쭉쭉쭉 올라가니까 16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그 에스라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요, 보세요.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강하고 마지막에 아론이자 유대인들이 잘 쓰는 교차대구 구적이에요. 가운데 아사랴라고 솔로몬 성전 때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 때 지은 첫 번째 제사장으로부터 마지막 성경이 파괴될 때까지 7명이 제사장을 나열하고요. 또 아론으로부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7명이 제사장을 나열해요. 여러분 성전이 1.1억도 그저 쓰여진 게 없어요.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그 성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라, 아론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처음 성막을 지을 때의 제사장이에요. 에스라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그 성전의 생명력을 말씀으로 넣었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전을 막 이런 거 연구하면 막 희열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만 그래. 저는 막 이런 거 하나씩 볼 때마다 막 깜짝, 야, 성경이 진짜 1.1억도 그저 쓰여지지 않았구나. 근데 여기서 강조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아론의 성막도 그러고, 솔로몬 성전도 그러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가장 핵심, 생명이 되고, 심장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기능 중에서, 성전에서 가장 생명력 있게 선포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스룹바벨 성전 때부터가 아니에요. 모세 때도 여러분 성막과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면 십계명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영되는 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마지막 성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이 성전이 회복되고 능력 있는 생명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전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성전은 뭐 인문학 강의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 교양으로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저희 교회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윤병훈 교수님이 몇 년 동안 서양 철학사를 훑으면서 강의를 했어요.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 균형성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핵심적인 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하면서도 계속 증명해내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성경 강론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걸 따져주면서 주님의 교회는 목숨 걸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안양의 세중앙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안양 세중앙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이제 그 큰 교회 세 개가 있어. 세중앙교회가 있고 그 길 건너편에 평천교회라고 통합천교회가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열린교회라고 있어요. 김남주 목사님. 이 세 교회는 우리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세종안교회가 10,000명을 칠 수 있었던 비결. 김남주 목사님은 설교를 1시간 반 하는데 세종안교회는 20분 한대요. 주일 설교를. 그래서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오래 듣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세종안교회로 몰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제가 요새 보니까 주일 설교가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막 50분 계속 넘어가. 수요일은 막 1시간 반씩 가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렇게 길게 하면 성도 안 와요. 중요한 게,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대원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자기의 검과 같은 말씀이 돼서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 족보만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에스라가 이런 정통성 가운데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교회를 말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자격을 충분히 가진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 부분은 뭐 제가 이제 그 제자훈련 중급반에서도 말씀에 대한 부분 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6절에서 10절을 사실은 본문으로 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신 분들은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저한테는 사명과 같은 말씀이라서 뭐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학사는 페르시아에서의 그 관료의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육부 장관 정도가 된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는 전 이제 보통 이제 대학 총장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포지션이래요. 그리고 왕한테는 총애를 이미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봐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128년이 지난 후손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누구가 이렇게 훈련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아론 가문의 위대함이에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할아버지에서 그 16대 할아버지에서부터 그 모세 율법을 이제 정확하게 가지고 에스라를 양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칼바르트가 했던 유명한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에는 신문을 들고 한쪽에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그 지식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거꾸로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딱 그 사람이에요. 한쪽에는 모세 율법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체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될 정도로 학식이 박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왕으로부터는 총애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 권력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학사 에스라, 학자 에스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에스라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느헤미야는요, 그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순간 결단을 하잖아요. 에스라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훈련시켜서 이것들을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아, 누가 이거를 준비시켰을까?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부모들을 통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페르시아에서 뭐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됐던 너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서 그를 전략적으로 준비시킨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부모도 대단하고 에스라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지만은 전혀 뭐 이렇게 세상의 그런 시류와 또 돈과 명예에 타협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세워진 성전에 말씀으로 생명력을 넣는 사역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봐요. 이 에스라가 그러면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그 사람이 학사면서 그 에스라가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에스라 친구들이 다 페르시아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다 뭐 정치계, 경제계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갈라 그럴 때 당연히 말리는 거죠. 100% 말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까지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이디오피아 가갖고 교회 개척한다.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100% 말리죠. 너 뭐 하는 짓이냐, 가지 말라. 아니,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성경은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다는 거에 대한 표현을, 무슨 표현을 자꾸 쓴다 그랬죠, 제가? 올라간다. 그 이제 뭐 저랑 연구회 분들은 이거 복습 차원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7, 8절, 6, 7, 8절에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다니까요. 이거는 이런 표현 자체가 어법에 안 맞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지대가 높거나 아니면은 강대국이거나 수도를 갈 때 쓰는 존중의 표현인데, 망한 나라에 가는데 뭘 올라가요, 올라가기. 근데 이게 알라라는 단어는 제가 얘기했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내리막길이네, 에스라 끝났네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에스라의 선택,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선택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상승, 올라감의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이게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7장 한번 펴보세요. 7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이 왕의 권세 은혜를 얻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에스라를 따라간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이때 당시 두목들, 제사장들에서 리더급들만 1800명을 모으거든요. 1차 때는 5만 명이 따라갔잖아요. 2차 귀환 때는 리더급들이 1800명이 따라가는데,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따라갔을 때도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은혜를 주고 세울 것을 약속하는 표현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가 이렇게 에스라가 가는 걸 올라갔다는 표현을 쓸까? 그랬을 때 그게 왜냐하면 하면서 10절에 이거 이제 본문을 관찰하면서 이제 핵심적이죠. 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영적인 올라감, 또 뭐 신분이나 뭐 포지션이나 뭐 사회적인 부와 명예, 아니면 좋은 집도 다 두고 가는데 왜 이거를 올라간다는 표현을 쓸까 했더니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2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요 강론을 할 때 이게 주제 구절이에요. 오늘 이게 나오는 게.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의 심정으로 우리 10절 말씀, 원래 그 본문 앞에는요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낼 때 말씀을 보내고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말씀으로 회복한다 그럴 때는 에스라의 비전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이 3가지예요. 계시록에도 누가 복이 있냐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수요일 날아서 듣는 것만으로는 복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말씀은요 인포메이션이 되면 안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들은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의 비전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이 비전과 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10절이 약속이에요. 이 10절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처음에 바이셈 아카데미 할 때 에스라 연구소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있더라고. 에스라 대학원도 있고 에스라 연구소가 많아서 하지 않았는데, 에스라에 대한 비전은 사실은 바이셈이 바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그래서 연구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앉아서 이렇게 듣는 거나 시청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능력이 안 생겨요. 에스라는 처음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설교를 들었다가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가 돼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수요 강론에 온 것처럼 또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주일날 설교 노트를 받으면은 그 질문, 원래 고대로부터 가장 좋은 학습법은 문답법이거든요. 질문한 거에 답을 내면서 찾아보고 이런 연구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바이센 성도 여러분, 어딜 가든지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 자리를 평생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할 때 파노라마, 전체의 숲을 보고 권별로 연구하고 부분별로 연구하고, 이게 나중에 큰 블록이 돼서 나의 지식과 정서와 세계관이 체계가 됐을 때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끼워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드는 체계도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신천지 가면 중직자들 다 모여 있잖아. 신기하죠? 신천지 가면 이상하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일수록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연구하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의 비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많이 연구하세요. 바이셈에서 시키는 연구만 꾸준히 따라와도 웬만한 목회자 뺨칠 정도로 연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쉽게 이렇게.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 연구를 훈련시켰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데 신 씨가 뭘 이렇게 울기까지 하니, 말씀을 듣고 하품한 거야? 근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 가면은 옥하는 목사님도 수요 다락방이라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쓴 제자훈련 교재로, 또 이렇게 우는 사람이 많아 오늘. 하품한 거야? 본인이 쓴 제자훈련 교재로 성도들을 말씀 훈련을 꽤 많이 시켰어요. 근데 잘 들어와요. 지금도 사랑의 교회 5만 명이에요, 성도가. 제가 지금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그럼 사랑의 교회 출신은 뭐를 해야지 제가 사랑의 교회다 할 수 있는 거냐면, 제가 볼 때 옥하는 목사님이 만든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바삭하게 깨고 있고, 수요 다락방 성경교회제가 권별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신구약 한 5권씩 10권들은 자기가 깨고 있고 말씀을 어느 정도 이렇게 통달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야 내가 그래도 사랑의 교회 배지라도 달고 다닐 수 있는데, 주일날 성전만 밟고 왔어. 10년 동안. 그래서 막 화려한 사운드와 오케스트라와 막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프로그램은 많이 했는데 하나도 말씀 연구 훈련이 안 됐어. 제가 볼 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성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셈 성도다 하면은 어때야 돼요? 더 말 안 하겠어요. 수요 강론을 안 오면 성도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죠. 제자훈련과 또 성경의 파노라마와 성경 연구법, 좀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봐봐, 여러 가지. 그리고 저기 우리 설교 노트 해갖고 그 나누는 법들 다 성경 연구법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근데 사랑의 교회 그 성도들이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릎을 친대요. 아, 이거 했었어야 돼. 근데 오카노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가서 만나야지. 이제 바이샘 10년 다녔단 말이야. 근데 한 목사가 천국 갔어. 그때 가서 수요 강론 들어야 되는데.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 강론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번씩 제가 성경의 파노라마도 돌리는 이유가 너무 중요한 연구법이에요. 정말 얼마나 중요하면 신학교에서 불러다가 신학생들을 강의시켜달라고 교수들이 부탁을 해갖고 자기들은 모세오경 전공하고 복음서 전공해서 전체를 꿰질 못한다고. 아니, 잘난 척하니까 들어줘요. 재수 없어도. 아니, 그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구법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들은 원문 가리켜서 원전으로도 연구시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권별로도 연구시키고, 그 연구법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제발 연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요,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달아진다, 이거는요 정말 초신자 단계예요. 이제는 말씀을 자기 걸로 삼아서 하나하나 부지런히 연구하는 데까지 가고, 올 초에도 2달 동안 성경 연구법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연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권별로 들어가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 하면서 집에 가서 이거 지금 문제 풀어봐요, 안 풀어봐요? 안 풀어보겠지. 이게 진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샘모임 못하니까 우리 주일날도 설교 노트에 문제 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문제를 풀고 자기 걸 만들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구법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처럼 에스라의 비전대로 말씀을 깊게 상고하고 연구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요, 그래서 그 말씀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를 가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 로고스나 이제 말씀 보존학회 이런데 그런데 교회 가면은 이런 걸 안 놓고 항상 책상을 쫙 깔아요, 4층처럼. 그러면 설교를 하면 설교 노트 안 줬어요. 설교 필기한 거를 검사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들. 특히 샘지기들, 중직자들 해서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목사님이 혼을 냈어요. 말씀 훈련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그게 그냥 혼낸 게 아니라 정말 그래야지 성장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연필 있을 때죠. 설교를 하면은 무슨 소리가 들리면 또각또각 소리만 들려요. 또각또각또각. 다 뭘 하느라고. 또각또각또각. 필기하느라고. 그리고 나중에 맞춰봐요, 서로. 근데 제가 지금 요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설교 노트를 제가 다 정리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들으세요. 이게 수요일만 얘기하는 거. 오자마자 이렇게 쭉 훑어 그냥. 이거구나. 그러고. 근데 사람이 정보를 줄 때 여러분 그래서 설교 노트를 원래는요 안 봐야 돼요. 사람이 2가지의 존재입니다. 하나가 너무 어려우면은 졸아요. 또 하나가 딱 예측이 되면 졸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수요 강론에 오는 분들은요 주일 설교 노트 보면 안 돼요. 끝나고 봐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딱 스캔 뜨면은 요렇게 들어가겠구나.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노트 보지 마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샘지기들한테만 줬어요, 그를. 왜 가르치라고. 근데 이거를 원래는 누가 써야 되는 거라고? 샘지기하고 중직자들이 그 자기가 써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해주니까 요약도 너무 잘해주니까 딱 보면 이런 설교구나. 예측이 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100% 은혜가 돼야 되는데 기대감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딱 마음이 사람 이성이 그래요. 기대감이 없어서 이거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설교 노트가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샘모임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줄까 이거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이게 제 말이 안 그러면 설교가 너무 어렵고 모르는 데서 그렇게 할까 보다. 그렇게 하면은 또 졸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만들까?
이거에 대한 씨름과 싸움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또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요일만 들을 수 있는 얘기야.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무슨 싸움을 하냐면 설교를 3분, 1분짜리로 편집하는 게 유행이에요 요새. 그래요 안 그래요? 유튜브에. 그것도 안 보는구나. 그것마저 안 보는구나. 왜 그러냐면 30분, 40분이 지나가면 지금 현대인들이요 안 본대요. 그나마 안 듣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했던 설교를 지금 수원제일교회 가니까 그 간사를 따로 뽑았어. 방송 간사를. 지금 이 시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8시에서 지금 9시인데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버티는 것만 해도 여러분 존경합니다. 진짜 할렐루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 김규정 목사님 하는 얘기가 한 목사 요새 성도들이 20분 30분만 넘어가도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대형교회에서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나 지금 유기성 목사님 2분 3분짜리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고 해줘. 올라와요. 짤방이라 그러죠. 그것만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싸움을 해요. 근데 그거 편집하는 간사를 따로 뽑아요. 돈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주일 설교를 듣고 수십 번 듣고 자기가 그걸 편집해서 쏘는 거예요. 성도들 그거를 1분이라도 들으라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다른 거는 아끼지 않아도 제가 정말 목숨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아끼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거에 아끼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불법적인 말씀은 듣지 마시고요. 영혼 다병 들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도 좋아요. 지금은 이제 정보가 수평도 흐르니까. 근데 그걸 항상 검증된 것들을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고 아셨죠? 에스라의 비전들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말씀인 거예요. 난 말씀 들고 다녀. 나 말씀 설교 많이 들어. 이제 이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또 씹고 고씹고 내 걸로 만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큐티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연구해야 돼요. 문맥을 따져보고 전체 흐름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권별로 연구하고 단락별로 다시 집중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얘기해 우리 교회에서. 바이쌤 출신인데 말씀 연구 못하면 바이쌤 출신 아닌 거예요? 주제별로 또 제자훈련에서 또 알려주고 또 분기별로 세미나 해주고 설교도 시리즈별로 가정별로 해주고 모아서 준영 형제 그거 잘하더라고. 준영 형제가 지금 유학 준비하느라고 저기 토플 준비하느라고 지금 안 나오는데 올 때부터 그걸 모은 거예요 자료를. 자기 집에 이만큼 쌓여있어. 홈페이지에 설교노트 올리는 거 안 좋아해. 자기처럼 열심히 올리는 사람만 지금 모아야 된다고. 그걸 가져다가 자기 그 결혼할 저기 아가씨랑 맨날 나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원래 그게 정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면 목사님 나 바이센 거 싫어요. 그러면 어디서 좋은 거라도 연구를 하시든지. 그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IBF나 UBF 같은 자료들 좋다고요. 그럼 그런 책이라도 갖다 놓고 연구를 뒤딱 파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뒤딱 팠어. 파는 데서 머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내 삶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 가지 3종 세트를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라서 계시록에서도 누가 복을 받냐면 말씀을 읽고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에스라의 비전은 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에스라의 비전이 나오면 항상 붙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는 말씀이 항상 따라붙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게 핵심인데,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의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전. 자, 그리고 이제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름.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근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대적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공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고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는데 누워서 떡 먹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저희 스승이 뭐라 그랬냐면, 목회자들이 왜 개척해갖고 교회가 안 되는지 알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300교회가 개척해서 한 교회가 살아났는데 1년에, 그럼 두 교회가 살아났는데 한 교회는 2년 만에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한 교회가 살아났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한 목사 왜 개척교회들이 요새 그렇게 안 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자기가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선지생들하고. 그때 중요한 얘기했어요. 목회자는 에스라의 비전을 가지고 어차피 말씀으로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앞뒤 다 막히고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안 내실 때 말씀으로 문을 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목회자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맡기셨잖아요. 교회를 맡기셨으면 하나님께서 대적들, 사탄과 영적인 대적들과 땅의 대적들과 이 현실적인 물질의 대적들이 다 붙거든요. 그럼 그것을 에스라처럼 뭘로 길을 내야 되냐면,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사방에 대적들이 있어도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말씀으로 뚫어버릴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밥 굶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말씀을 파는 거야. 남의 일이라고 막 아멘 하시는. 전 개척할 때 해주신 얘기예요.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기도라도 그렇게 파든지. 근데 지금은 뭐부터 하냐면 택시 운전부터 나가. 카드 해서 그 카드깡. 그러니 하나님이 돕기 전에 지 힘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코로나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살려주는 나라에서 살잖아 우리.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는 여러 가지 차상위 층 국가 지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돼. 옛날에는 다 그냥 그거 아니면 죽는 길뿐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벼랑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살려는 걸로 해야지 영권이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바이쌤 사랑하는 주님의 사역자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거꾸로 이제 제가 목회자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죠. 그럼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로 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제 얘기할 때는 아멘 하더니 왜? 성도의 삶에도 동일한 대적들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길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고레스가 바뀌고 아다스가 변화되는 것도 대적들이 물러나가는 것도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지금 11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11절부터 26절은 에스라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얘기해요. 이미 뭐 우리 중급반 한 사람들은 뭐 딱 머리에 탁탁 들어가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일단 왕의 내탕고를 다 열어줘요. 필요한 만큼 다 갖다 써라. 성전 재건하고 심지어는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도 다 갖다 쓰고, 강 서편에 있는 그 총독들이 이것에 대해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너희들이 갈 때 너희들 종독들한테 후원금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죠. 뿐만 아니라 갈 때 군대 지원해줄게. 또 가서 재판권과 거기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법권을 줘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사람 다 데려가. 한 나라의 왕이 필요한 사람 다 모집해. 1,800명 딱 데려나가고. 야, 필요한 돈 국고에서 다 지원할게. 또 에스라야, 가서 재판이 필요한데 사람의 승사 여탈권도 너한테 맡길게. 전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 모든 것들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에스라가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왕의 마음, 왕이 뭐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왕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뜻을 두시고, 그 뜻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전을 회복시킬 것들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마지막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28절에 보면은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누가 부어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원리 가운데 주신다고요? 7장 10절의 원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어려워요. 직장 취업하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길이 안 보이고 이러죠. 근데 불평만 하고 커피숍에만 있고 여러 가지 원망만 하고 그러죠. 수요 강론에서 배운 대로 하세요. 시험 문이 알려지는데 새벽에 잠이 와?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연구하고 준행해야 된다니까요. 큰 일은 그 양반이 하세요. 큰 일은 내가 할 때 왕의 마음도 바꾸시고 역사도 움직이시고 길도 내시고 1800명 왜 누가 쫓아가요? 리더들이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마음도 바뀌어서 부처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처음에 개척해갖고 이주성 목사 그 사례비 40만 원 줄 때인데 큰 교회에서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는 여기저기서 오라고 3일교회도 그러고 열린교회도 그러고 안 가. 바이셈이 제일 좋은 교회래. 미친 거죠. 이거는 미친 거. 그런 사역자들이 많았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바이셈 교회가 초창기에 성도 반 목회자 반이었던 거? 여러분 요새 한 200명 되는 교회, 건물 있는 교회도 사역자를 못 뽑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항상 포화 상태야. 지금 뽑고 싶어도 지금 신학교가 미달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왜 그럴까? 그것도 초교파적으로 합신, 고신, 총신, 안신 다 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을 질러놔요.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을 질러서. 근데 내가 여기서 이 1,800명이 왜 쫓았는지를 알겠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보면은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면 알잖아요. 왕이 제일 먼저 뭘 지원해줘요? 사람. 필요한 사람 다 데려가라. 사람 붙여줘요. 그리고 또 뭐 붙여줘요? 재정. 또 사법권 줘야죠. 그렇죠? 행정권, 사법권 주죠. 그래서 세 가지 줘요. 물권 주고, 인권 주고, 또 그걸 경영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자,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해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 없으면 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가끔 이제 너무 이렇게 그 나시린처럼 사시느라고 돈 얘기만 내면 막 필요 없다고 막 손살에 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돈 없으면 여기 교회 운영 안 돼요. 이 리모델링 뭘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램프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 달에 교회 운영되는 거 다 뭘로 돼요? 지금 여기 시원한 에어컨 뭘로, 이게 다 돌아가는 게 돈 아니에요, 메타? 이 불 돌아가는 건 뭐예요, 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밑에 작은 글씨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을 이끌고 가는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이, 그 말라기나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그 부분을 항상 지적해요. 우선순위를 뺏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지, 돈은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스라나 여러분 스룹바벨 그 성전 질 때도 그러고 고레스나 아닥사스다가 동일하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거든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안 돼요. 선교의 개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랑 문화가 다른 곳에서 전도를 하는 건데 스스로의 자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선교에서 지원해야 생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라 그래요. 그럼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선교사 하면은 재정적인 영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물질적인 지원 없이 선교사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 그렇게 나시린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줄 때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얻고 신앙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말씀에 헌신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열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의 공동체와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게 뒤집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물질을 구하게. 그래서 큰 상인이 못 되는 거예요. 큰 상. 상도에도 나오더라고요. 대상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하늘이 내는데 사람을 얻는다고. 근데 소상인들, 작은 상들이 돈을 얻고 물질을 얻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는 큰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부자들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분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요. 에스라 봐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교육부 장관을 해도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전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원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게 뭔지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우지 못하면은 날마다 물질에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축복해 주시고, 또 인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잖아요. 그럼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시는 권위예요. 그 권위 와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권과 물권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상태들이 비가 와서 졸려. 자, 오늘은 1시간 반 만에 끝낼게요. 10분 만에. 자,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유명한 얘기. 지금도 길게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혼자서도 능히 할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는 만사란 얘기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좋은 사람이 붙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받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좋은 장로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같은 전도사님을 만난 거잖아요. 나단 같은 전도사님이 붙어준 거잖아요. 저한테 깨어있으라고. 난 다윗이야. 할렐루야. 김종전 선생님 또 째려봤다. 그리고 또 허드셀러가 했던 유명한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에는 그분의 자역이 결핍되지 않는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원이 결핍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방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뭐를 줘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다스려고 통치할 수 있는 그 힘인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한 비전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봐요. 미국 집사님 어린이 거기 잘 돼야 되잖아, 학원. 자, 황 집사님 솔톤도 잘 돼야 되잖아. 잘 돼야 되잖아. 장가도 가야 되고, 직장도 옮기는데 잘 돼야 되잖아. 거기 가서 8월에 옮겨? 9월에 옮겨? 8월은 백수야? 자, 잘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는데 봐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에스라서 7장이 얘기하는 그 핵심 원리가 뭐냐면 이게 다 뭉친데, 어떤 저기 슈퍼 이마트 같은 큰 거기 미국에 그 코스트코 같이 큰 갔더니 슈퍼바이저가 열쇠 하나를 주는데 문이 10개도 넣는데 하나를 주더래. 보니까 이게 맞는 키야. 다 열려. 그게 관리인들이 쓰는 거래요. 미국에 수십 개 문을 다 딸 수 있는 그 주더래. 근데 그와 같은 게 하나 소개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7장에 이 모든 걸 다 열 수 있는 힘,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7장 10절처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연구하고 살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것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 못 얻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축복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에스라서 7장에서 에스라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거든요. 이제 돌아가는 준비예요.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에 생명력을 놓기 시작해요. 그럼 5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뭘 통해서 깨어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요. 물론 뒤에 보면은 에스라가 회개기도와 중보기도 운동을 같이 해요. 말씀만 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말씀과 기도가 연합되는데 뭘 앞장 세우냐면 여러분 말씀이에요. 야, 이 말씀 바이센 교회에 와서 꼬였다. 이거 1시간 반씩 듣고 이거 또 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 여러분 이거는요,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가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한 핵심은, 제가 에스라 족보하면서 1절에서 5절 얘기하면서 성전 기능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뭘로 때리냐면 족보를 통해서 아론과 에스라를 잇는 그 말씀을 누구한테 던지느냐. 그래서 성전의 핵심 기능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요, 생수와 같은 생명수가 날마다 터져나오는 샘물과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에스라 7장 10절에서 나온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또 뭘 줘야 돼요? 지혜도 주시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 그럼 나중에 가면은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뽑아 가세요. 그래서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라서 사실 7장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 목회의 중요한 철학이 됐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 교회 이제 오래 다녔던 성도들은 제자훈련 통해서 또 설교 시간에 한두 번씩은 꼭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은 그걸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저하고 같은 비전 가운데 뛰는 성도들한테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또 이제 천기를 누설해야 되네. 이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학계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고 교회를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우죠. 세울 때 그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가운데 흐르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목회자가 알려줘요. 계속 알려주는데 자기 방식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목회자의 목회 받은 약속과 일치돼서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열어줄까요? 그럼 똑같이. 그러면 저는 에스라의 비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에스라의 비전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아야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은사가 있어도 이 은사를 또 받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죠. 그러면 최일도 목사님 교회 간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복을 받아? 밥 퍼야 돼요. 거기는 노숙자 사역하고 밥을 퍼야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천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가면 뭐 해야 됩니까? 거기 그냥 사나 죽으나 그냥 산기도 가야 돼요. 흰돌산 기도원 가갖고 그냥 막 해야 돼. 목사님 집에도 안 가고 기도하시잖아요. 실제로 집에서 안 가고 기도하셔. 사모님이랑. 애들은 누가 키우는지 모르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촛불 시위하고 이런 교회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데모해야 복 받는 거야. 이게 복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하여튼 목회 철학이.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팽목항에서 몇 개월째 예배드린 교회도 있어요. 촛불. 그러면 그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그럼 바이셈은 뭐가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목사님 말씀만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하는 포인트를 놓치신 거예요. 저희도 봉사하고 구제 다 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는 뭘로 여는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김세훈 목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은, 전라도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선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열방에 100교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재밌는 게, 그 김세훈 목사님이 10개 넘게, 30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길어진다. 빨리 끝낼게요. 그 교회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물건을 대서요, 어떻게든 그 돈이 이렇게 계속 들어와.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은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이?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그래야 또 오늘, 할렐루야? 그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 정언양교회라고 있어요. 저 양주에 가면은. 거긴 노동자 운동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박스 공장에서 같이 만들어요, 박스. 그럼 거기는 뭐를 해야 복을 받아요? 박스 만들어야 돼요.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난 농군 학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는 그 농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은 뭐를 해야 복을 받아요? 농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이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뭘 받아야지 열어주세요? 네, 더 얘기 안 할게. 그럼 목사님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는 안 열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다 주시는데 어느 쪽으로 하나님 물꼬를 많이 트세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걸 하다가 불임도 치유되고, 이걸 듣다가 귀신도 떠나가고, 이걸 듣다가 자기의 어떤 문들도 열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또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아픔을 붙들고 해야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쪽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라. 나와 내 집은 주님.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바이셈에게 주신 약속, 그 반석 페트라가 이 반석이에요. 진리의 반석.
그래서 그 반석을 갖는 사람이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요. 그런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 마르지 않는 샘 가운데 인권과 물권과 지혜의 샘들이 날마다 터지는 축복들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